오늘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과요. 또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로또를 늘 같이 했습니다. 미국에 가끔 미국 회사 직원들끼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2불씩 작게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로또를 사가지고 당선되면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꽤 많은 액수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 출석을 하지 못했던, 결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계속 로또를 했는데 당선되는 그날 하필이면 몸이 아파서 로또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10명 가까운 숫자가 모였는데 그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는가 하면은 함께 나누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참 살아가기가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옳고 그른 것 공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공평한 것은 있는데 정의는 있는데 그럼 사람이 너무 삭막해지는 거 있죠. 살아가는 것이. 그때 은혜라는 것이 뭔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삶에 윤활유가 생기고 삶에 힘이 나며 우리의 삶을 지속해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구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로또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부솔 시내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원래는 30장 전체를 다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또 성경 설교 듣기 전에 본문이 너무 길면은요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이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있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적국의 땅인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신을 가서
거기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 나는 우리 유대 백성을 배반하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당신 밑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왕에게 호의를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군사가 한 600명 됐고요. 그리고 식솔까지 있으니까 적어도 한 2,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그 아기스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기회가 왔다. 아기스 왕에게 좀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에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신임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아기스 왕은 그것을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부하 장군들이 다윗이 누군 줄 압니까? 다윗은 우리의 적국이었던 유대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아주 용사 중에 용사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전쟁에 갔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적국가 우리를 침입했던 적국가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부하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 왕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너는 그쪽에 있으라 하고 다시 이제 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본대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있던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시글락에 왔더니만 거기에 아말렉 족속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집을 다 불사르고 탈취물을 뺏어가고 가족들, 자식들, 부인 다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납치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물론 다윗도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래요. 높이더라도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갖자 그러지만은 다윗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다윗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데 그때마다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더 생각합니다. 인간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굴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람을 찾아갈까 의지할까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저 조용하게 무릎을 꿇어요. 이게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다 먼지 털면은 다 털려요. 약점이 있지만은 위기 상황 앞에서 나는 부족하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릎을 꿇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상황 앞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전쟁에 자기를 이제 침공하고 가족들 데려갔던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가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을 데리고 갔어요.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싸움은 아니했지만은 또 전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6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는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2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4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을 찾고 탈취물까지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탈취물을 어떻게 분배할까? 가족들은 주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탈취해서 온 물건은 나눠주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0장 우리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가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니 잃어버린 처자만 돌려줘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은 아닌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기본적인 정의는 공평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다윗과 함께 같은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악한 자라 했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또 좀 재밌게 말해놨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트러블 메이커래요. 그러니까 공의만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마음을 넓히면 좋은데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근데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이것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자고 했는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우리가 뺏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물건,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뺏은 물건은 왜 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23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려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누가요? 여호와께서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비류들은 트러블 메이커들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싸웠지만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셔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얻은 탈취물인데 그것 좀 나눠주는 것이 먹을 게 큰 대수냐.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눠줄 줄 알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절친인데 그 친구 주변에 친한 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잘 도와줘요. 근데 그 중에 저도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저한테 줘요. 그렇게 막 큰 엄청난 재벌은 아니지만은 재산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친구들이 목회를 하고 힘드니까 뭐 재정적으로도 뭐 쉽게 이렇게 좀 진짜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럼 나도 나눠야지. 저는 이제 그 친구만 생각하면은 제가 움켜잡는 일을 잘 못하겠어.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저도 이제 나누는 편이에요.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사람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흘러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먼저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복을 줘야지 받은 축복을 나눠주죠.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하라 그러고 베풀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들에게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야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지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저들보다는 쉽게 저들에게 베풀 수가 있었고 탈취문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 그 속에도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정 안 했어. 다윗 아직도 우리 못 믿겠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갔더라면은 아게스 왕의 부하들이 불신해가지고 저 사람 전쟁터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데려가지 않고 그냥 가게 됐다면은 거기서 전쟁터에 가서 많이 죽었을 것이고 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본대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어떻게 또 싸우러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래도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싸울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아게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간관계가 참 살아가면서 참 힘들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으로 다 미움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본의 아니게 또 본의게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인정도 해주고 막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선을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부하들의 이 불신을 선으로 바꿔 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들었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마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불편하지만 혼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많이 수군거리고 관심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목사님 문 사택 앞에 딱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님인가?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수군거리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갈 데 없는 목사님은 교회 뒷산에 움막을 짓고 그 갓난 아이를 젖동량을 하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한 기도만 하시고. 그런데 얼마 지난 이후에 그 젊은 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목사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젊은 남자 이야기를 대면서 그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목사님 찾아가니까 기도하고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상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변 마을에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아주 존경받으면서 목회를 끝까지 잘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목사들 세계 속에서는 있습니다. 잠시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지내는 건 아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윗은 그것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불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서 싸울 수가 있었구나. 만약 그것을 생각했다면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영적인 아주 감이 있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도 나를 위해 사용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시글락에서 떠났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찾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넓은 광야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작지만은요 광야에 가면은 아주 너무 허허벌판해요. 돌짝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작정 나갔는데 근데 걸어가다가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소년을 만났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가느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제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낌이 있는 게 아니 아무리 종이지만은 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소년을 병들은 애를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광야에서 죽으라고 쫓아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말렉 사람이 참 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개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죠? 지금은 개 새끼라고 하면 큰일 나요. 개의 자녀라 그래야 돼요. 개의 자녀. 왜냐하면 구루마 끌고 가는데 10개 구루마를 끌고 가면요 2명이 애고 8명이 강아지를 끌고 간대요. 한국이 실정이 그렇대요. 개를 잘못 건드려 놨다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 강아지도 함부로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리던 종이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아프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도 해주고 쉬어라 그러고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렸대. 그래가지고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그런 아이를 만났어요. 다윗이 먹이고 쉬게 하면서 물었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아말렉을 버렸어. 버렸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잖아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 다윗이 자기의 식구들을 찾는데 쓰임받도록 했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요. 이것이 나에게 참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참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 여러분 바로가 악합니까? 착합니까? 악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냈습니다. 출애굽시켰는데 또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쫓아가잖아요. 쫓아갔는데 기가 막히죠.
쫓아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가로막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인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로막힌지라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놔두라, 가로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쫙 몰고 갔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사람은 절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또 전화위복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고 애굽 군인들은 수장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가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 항생제 페니실린 이게 1928년도에 만들어진 약이라 그래요. 1차 세계 대전이 지난 다음에 이 약을 가리켜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신이 내린 약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 약을 치료하면은 투여하면은 안 낫는 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항생제 이 페니실린으로 다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준 귀한 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약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연구소가 너무 지저분했대요. 지저분했는데 창문은 깨져 있고 막 바깥에서 먼지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세균 배양기에 이렇게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끼어 있더래요. 그 참 보기 싫은 푸른 게 있어가지고 보기 싫게 막 징그러웠는데 보니까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균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밍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곰팡이를 통해 가지고 세균을 죽이는 그 페니실린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곰팡이라는 것이 너무 보기 싫고 그렇지만은요 참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곰팡이처럼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고 선한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자기 백성들, 자기 식구들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으면요. 오늘 보니까 16절에 아말렉 족속들이요. 16절에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이제 그 소년이 인도해가지고 종이 인도해서 내려갔어요. 거기 아말렉이 저기 있다고 이제 갔는데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기들이 이제 끝났다고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까? 저들이 이겼어요? 저들이 이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악인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신다. 성경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의가 실현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급이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때에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 자손대에 가서라도 잘 되고 승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미국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속에 이런 게 있어요. God gave us a promise, and God keeps a promise. We stand on the promise.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참 심플한 가사지만은 참 설교 못지않게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반드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이 목사가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처럼 알았는지 어느 정도 제가 느낀 것보다 더 많이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이 사건 여기를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아무리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악조차도 변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다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참 중요한데, 마지막에 이렇게 저는 이제 장례 예배나 임종 아니면 죽기 직전에 그 분들 많이 가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죽기 임종하기 전에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이렇게 빛이 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그 형님이에요. 형님인데 형님이 시카고 유도계의 무슨 원로 중에 원로래요. 그런데 임종 직전인데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가서 한번 좀 만나보시고 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라도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그 형이 나이 연세가 드셨어요. 그때 한 80 가까이 됐는데 굉장히 혈기가 왕성하신 분인데 자꾸 제가 왔다 그러니까 막 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막 형이 이렇게 거절을 한대요. 화를 내기도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여튼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자기 동생이 십자가를 자기 그 침대 앞에 놔뒀는데 그 침대 앞에 십자가에서 막 나무 십자가인데 광채가 막 나더래요. 근데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다가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훌륭하시네요. 저도 유도했습니다. 저 대선배시네요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데 그때 그분의 얼굴을 제가 기억해요. 막 얼굴에 굉장히 막 어둡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그 얼굴이었어요. 제가 갔다 온 그날 밤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한 부분은 천국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받는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김한람 박사님처럼 임종시에 일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왜 슬퍼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로 입성하는데 나에게 개선행진곡 불러달라 그랬어요.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나 팔을 벌리고 나를 끌어안을 텐데 개선장군처럼 갈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개선행진곡을 부르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부를 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 땅의 삶은요 다 엇비슷해. 인생의 고난의 모습은 엇비슷하고 비슷해요. 아픔도 비슷하고 슬픔도 비슷하고 자식 문제 적당히 있고 부부들끼리도 아픔이 있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멋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부솔 시냇가에서 가족들만 돌려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 현장의 사건과 또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은혜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소망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